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의 책임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그 책임감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책임감에 의하여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쉽게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건강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해야 한다는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성장해 간다, 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이러한 책임감을 먹고 자란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설령 부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과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 때문에 제가 이렇듯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천한 동물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이 세태를 향하여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9장 마지막 절로 말씀하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들려주셨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 비유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인 포도원 주인과,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제 고용을 받은 그러한 품꾼들, 일꾼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러한 하나의 갈등을 주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듯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정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들려줬다 해도 어때요? 천국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그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8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매, 시점은 빠졌지만 이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에 이제 하루의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의 어떤 연극을 본다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부의 내용은 이제 품꾼들에게 당일 일당을 정산해 주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1절의 말씀으로 천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자,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하는 한 등장인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하는, 그것도 언제요?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서는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집 주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을 해석해 보자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품꾼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또는 교회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른 아침인 오전 5시에서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얻으러 나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집주인도 새벽부터 열심을 내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포도를 9월에서 10월 이 2달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때문에 한꺼번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여도 포도를 소유한 이렇게 부자라 하여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꾼들을 얻지 못하면 어때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포도들을 다 수확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부지런히 일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일꾼들을 이제 데려올 때에 당시 통용되어졌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러고도 일꾼들이 부족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제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집하여 또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제3시부터는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제3시 그러니까 조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에 해당하는 정도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은 그런 일당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일꾼이 부족했는지 제11시에도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제11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일꾼을 구하러 나온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하루 일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보통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끝납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시가 되면 해가 저물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일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리러 나간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원의 일이 절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보니 그 시간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물어보는 것이죠. 점잖하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을 꾸중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왜 종일토록 서서 놀고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대꾸에는 이런 불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여기 서 있는 건데 당신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을 거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 불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주인이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 전에 이미 4번이나 이른 아침에 나갔고 3시, 6시, 9시에 그렇게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만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대답은 정말 그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게을러서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들의 대꾸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꾸짖거나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2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이 어떠한 변명을 하든 어떠한 핑계를 대든 그런 것들을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인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에게 이득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이득이 주어진 것이죠. 이미 5시가 되어서 일을 마감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거의 주인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시켰잖아요. 분명 일한다는 것에는 힘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고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려 하지 않았지만 긍휼이 풍성한 주인이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의 2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일할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된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요. 그러면서 맨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임금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주인으로부터 얼마를 받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냥 집주인에게 끌려 들어오다시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겨우 일해봐야 1시간 정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일당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주인이 주는 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가 하루 일한 시간의 10%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집주인은 그에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일한 것에 10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꾼들은 아마도 속으로 크게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나중 온 사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임금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내가 오늘 몇 시간 일했지 하면서 계산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으면 하루 반나절 12시간을 일한 거잖아요. 1시간 일해놓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못해도 1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감은 이내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고 만 것이죠.
더 받을 줄 알았던 자신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집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맨 나중에 온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꾼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불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대우한 주인의 처우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부당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분명 일꾼들을 데려올 때에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나중 온 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나의 이 선함을 너희가 악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의 말씀을 맞춰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을 다해 교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로 모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길 잃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했거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알아야 하고 평생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는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하였던, 과거에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의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던 한 죄인이었습니다. 두 명의 죄인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못 박혀 있었죠. 그러나 한 죄인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평생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신자들의 모든 삶은 이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용납해 주고요,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더 가난하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